같이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수없이 들은 얘기일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또 동화로도 많이 들었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17장 전체를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엘라 골짜기에 모여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골짜기는 그저 조그만 골짜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한 협곡입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기 쉬운 지형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한편은 저쪽 백양산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 한편은 음광산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 두 사이가 아마 한 1km는 넘겠죠. 이렇게 넓은데 산 위에도 있고 이 평지에도 있고 그 사이에는 굉장한 협곡이 있습니다. 우리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잖아요. 거기는 함부로 오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거기서 항우를 쳐놓고 서로 적대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문득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수만 명이 다 싸워가지고 많은 상처를 입느니 우리가 1대1 대표 전쟁을 하자. 이 대표 전쟁은 그 당시 문헌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많이 그 민족들이 채택하던 그런 전쟁 방법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다 싸우기 전에 우리 장군들끼리 나와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대장끼리 나와서. 그래서 그 패하는 쪽이 그저 지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에서 나온 이 대표가 너무너무 키가 크고 그 기골이 장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약 6규빗하고 한 뼘이 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알기 쉬운 키로 환산한다 그러면 키가 약 한 2m 90cm가 되었어요. 여러분 2m 사람의 키가 어떻게 2m 90이나 될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거기에 살던 거인들이 얼마나 컸냐 하면 우리의 보기에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어른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남긴 신발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허리띠 같은 거 보면. 그래도 여러분 2m 90이라고 하면 이것은 보통 체격이 아닙니다. 아마 농구 선수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 지금 2m 20 정도가 아마 최고일 거예요. 키가 2m 90 되는데 거기다 한번 손을 뻗어 보세요. 그의 몸무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가 입은 이 갑옷의 무게만 얼마나 되냐 하면 갑옷의 무게만 85kg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건장한 사람의 몸무게였어요. 그 갑옷은 헬멧과 이 다리에 차는 갑옷은 빼고 그 나머지 갑옷의 무게만 85kg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잡은 창이 얼마나 컸는지 배틀채 같았고 그 앞에 있는 나무가 길고 창이 요만합니다. 보통 이 창날의 무게만 얼마나 나갔냐 하면 10kg가 넘게 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이 10kg지 헬스클릭 가가지고 10kg짜리 아령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창날이 뭉툭하게 한 게 아니고 삐죽하게 한 창날의 무게만 10kg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왔는데 그 앞에 방패를 든 자가 따로 있었어요. 아마 전신을 다 가리는 그러한 방패였을 겁니다. 방패 든 자가 앞에 있어서 2중 3중 그런 갑옷을 입고 그는 철저하게 경비를 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가 나와서서 뭐라고 외치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굉장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군대를 내가 오늘날 모욕한다. 이렇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해결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그 당시의 사건으로 여러분을 한번 몰입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인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합니다. 조롱합니다. 그의 말이 굉장히 조롱스럽고 격분스럽지만은 그의 거구가 얼마나 컸던지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스트레스, 그 마음의 답답함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루만 했다면 괜찮아요. 이러한 골리앗의 조롱이, 이러한 골리앗의 희롱이 얼마나 계속되었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초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며칠간을 조롱을 했어요? 40일을. 그것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이 답답함,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특별히 지도자에 있었던 그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약간의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한 달을 넘도록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희롱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골리앗의 목소리에 알레르기가 생겼을 거예요. 공포증이. 그 아침을 맞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목소리가 얼마나 컸을 거예요. 나와서 매일 아침 그는 나와서 마치 자기의 목을 가다듬듯이 나와서 뭐라고 욕을 했겠습니까? 이 겁장이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지 않느냐? 대표자를 보내라. 어찌하여 보내지 않느냐? 계속해서 40일간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역시 이러하지 않습니까? 하루만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만 걱정하고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클 뿐 아니라 하루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우리를 염려의 구렁텅이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조석으로 때로는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고 때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맞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얘기가 결코 남의 얘기로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동일한 문제, 그 문제가 나를 비웃습니다. 때로 네가 신앙인이냐고. 그러나 우리는 어느덧 그 큰 문제에 기가 죽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가 아닌 몇 날 며칠을, 때로 몇 달을, 때로 몇 개월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옛날 있었던 한 옛날 얘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이 무엇인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배움받아 돌아가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거기서부터 약 16km 떨어진 그 한 산골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군에 입대할 수가 없었어요. 형들은 다 군에 갔지만은 어떤 연령이 되어야, 일정한 연령이 되어야 군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은 다 군대 가고 혼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전쟁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어요.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던 다윗에게 그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뭐예요? 형들의 면회를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싸줍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순종해서 그 음식을 싸들고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를 찾아갑니다. 다윗이 일어난 그 아침,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위기 위해서 길을 떠난 그 아침은 다른 어느 날의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이 올까 두려워서 또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를 괴롭힐 것을 두려워하며 불안한 아침을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요? 그날 아침 골리앗은 41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짐작하지 못했어요. 군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그 어린 나위, 전쟁을 모르는 그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 골리앗을 죽이려 했다는, 죽이셨다는 그런 생각을 그 아무도 갖지 못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인들 알았겠어요? 다윗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가 싸준 음식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또 오늘 아침이면 저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를 모욕하겠구나. 아, 불안한 아침이요. 골리앗은 그날도 너무너무 자신만만해서 이젠 40일이 지났으니까 저것들이 기가 죽을 대로 죽었겠구나. 오늘 아침도 내가 나가서 저들을 모욕하리라. 그리고 평상시 같이 이제는 대사도 다 외웠을 겁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그런 방송을 하듯이 달달 외운 대사를 가지고 나와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그날을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짐작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기대치 않은 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때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조바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40일을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오 하나님, 이 문제를 어찌하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7일만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다 노이로제가 걸렸을 법합니다. 그 41번째 되는 날 그 아침은 다를 게 없었어요. 다윗이 거기에 찾아온 것을 누가 눈여겨봤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큰 문제덩어리였던 그 거인 골리앗을 간단하게 해치워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 가운데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골리앗보다 더한 문제에 눌려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하지도 못했던 그때에 짐작하지도 못했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태산 같은 그 문제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만 바라라. 왜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만 바란다는 게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기다림에 대한 아름다운 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시를 배우셨을 거예요. 풀물에 베인 치마 끌고 오는 소리, 뭐 이런 찬양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하는데 우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풀물에 베인 치마 끌고 오는 소리 자기가 안 돼요. 뭐냐 그러니까 치마에 풀을 빠듯하게 매가지고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던데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새벽녘에 찾아오는 그 님을 기다리는 님이 오시는가 하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고 염려할 게 아니라 오늘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잖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을 여전히 기대감 속에서.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나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을 통해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다윗이 도착했습니다.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뭐하니라?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는 것도 보았어요. 다윗은 평생에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전쟁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주고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짐을 맡기고 형들이 어디 있는가 수소문해서 몇 소대 몇 중대를 찾아가지고 갔는데 형들을 딱 만나는 순간 마침 골리앗이 나온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복할 필요도 없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전과 같이 말하더라. 짜여진 시나리오, 짜여진 대본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심한 말들을 골리앗이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들었어요. 이것이 소년 목동 다윗을 격동케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수없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뭐 했는지 아세요? 두려워 도망가기 바빴어요. 골리앗만 나와서 그가 소리를 치면 두려워서 도망갔고 마음에 너무너무 낙담이 되었고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무도 붕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도망가기 바빴어요. 오늘 이 평생 이 얘기를 처음 들은 다윗은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분개합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왜 모두 도망가기만 하는가? 다윗은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 이것이 어제 오늘 벌어진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이해했던 그 상황을
다윗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만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즉 사람을 외모로 평가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랬죠?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는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는 외모만 봅니다. 문제만 봅니다. 골리앗의 그 키를 바라본 거예요. 그 큰 창날을 바라본 거예요. 그의 우람한 체격을 바라본 겁니다.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볼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다윗은 그 큰 골리앗의 키와 그 육중한 신체에 대해서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So what? 키가 커서 어쨌단 말인가?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모두 도망만 다니고 있는 거지? 왜요? 다윗에게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키가 큰들 아무리 힘이 센들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진리였어요. 아무리 골리앗이 괴력을 소유했다고 해도 다윗에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보다 몇만 배, 몇천 배 힘이 세신 분이니까요. 우리는 늘 문제만 봅니다. 때로 목사인 저부터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다윗의 편에 서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섰던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문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낭망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때로 신방 갑니다. 낙담한 교우가 있어요. 얘기를 나눠보면 목사님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이 고통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문제만 보니까요. 골리앗만 보니까요. 오늘 그러나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사실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이 우리를 염려의 골짜기로 밀어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골리앗이 문제겠어요. 아니 골리앗보다 수만 배 더 큰 어떤 문제라고 해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전장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 골리앗만 바라보았고 그날 처음 도착했던 다윗은 첫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간단하게 묻습니다. 질문을 해요. 25절 보세요. 들으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울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현상금을 근거해요. 세 가지 현상금이죠. 첫 번째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는 딸을 주겠다. 사위를 삼겠다. 세 번째 자유하게 하리라. 이 원문에 보면 영영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텍스를, 노동의 텍스나 돈의 텍스, 그런 세금을 완전히 다 면제해 주겠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백성이 그러니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보니까 엘리압이 그를 책망을 합니다. 28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뭐하러 왔도다? 구경하러 왔도다.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던집니다. 이해는 할 만해요. 왜요? 엘리압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다고, 자기 집안 형제들 가운데 왕을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온갖 머리기름 양복 다 바르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겠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잘생겼고 키도 컸던 것 같아요. 사무엘도 그의 외모를 보고 너무 좋아서 이러구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뽑히지 않고 누가 뽑혔냐면 들에 가서 아버지조차 잊어버리고 있던 그 막내 다윗이 와가지고 결국 자기의 눈앞에 보는 데서 감히 맏형을 제치고 기름 부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다윗에 대한 증오가 생겼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다윗이 하는 말이 현상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임만형, 자기보다 힘도 세고 모든 것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임만형도 저 골리앗,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데 다윗이 마치 자기가 나가서 뭔가 해볼 것처럼 현상금에 대해서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있으니까 엘리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책망하죠? 네가 여기 왜 왔느냐? 뭐하러 왔느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기는 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그 나아가서 더 뼈아픈 말을 해요. 뭐냐면 내가 네 동기를 안다. 네가 지금 이 전쟁을 즐기려고 온 거지. 사람들이 얼마나 죽는가 재미있게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냐? 그러나 이 얼마나 뼈 아픈 얘기예요. 남도 아닌 형이 말이죠. 그 형을 생각해서 떡보따리를 싸들고 온 그 다윗에게 이게 할 얘기입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상황을 넘어가는지 몰라요. 왜요?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을 올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올바로 아는 것 우리 성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올바로 알자.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알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정의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싸움의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힘을 합해서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부부끼리 치고받습니다. 자식끼리 치고받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서로 간에 치고받는 사이에 누가 가장 기뻐하고 누가 가장 큰 승리를 거두겠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이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는가? 다윗은 참 어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누구와 싸워야 할 그 대상을 정확하게 다윗은 알았어요. 형이 엄청난 시비거리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 같아도 욱하는 성질이 왜 안 나겠어요? 그 고생하면서 떡덩이를 그 먼 사막길을 걸어서 가져왔는데 뭐 비행기가 있나요? 차가 있나요? 얼마나 고생하며 갖고 왔겠어요? 그런데 형이 하는 말이라고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미어지게 억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렇게 찾아온 자기에게 형이 하는 말이 정말 한번 대들어서 시비를 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되었어요. 나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은 엘리압과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 사시는 동안 싸움의 대상을 올바로 파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닭싸움을 잘 붙여봤어요. 방학 때 가면. 이 닭들이요, 한 집에서 자란 형제닭 이렇게 갖다 놔보세요. 암만 해도 안 싸웁니다. 어떻게 해요? 양집사님 같은 분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두 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이렇게 한 사람씩 들고 막 얼굴을 서로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안 싸워요. 피하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치는 게 아닌데 우리 사람이 얼굴을 갖다가 자꾸 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닭이 화가 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놔두면요, 피떡이 되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좋다고 옆에서 박수를 치죠.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성도가, 당신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형제가, 친척이 여러분의 감정을 정말 뒤흔들어 놓을 만한 많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십니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서 엘리압의 말을 맞받고, 야, 형이 이럴 수 있느냐, 악을 쓰고 뭐 그러다 보면 기퉁뱅이 몇 대 얻어 맞고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울면서 집에 뛰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 골리앗은 거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사탄은 엘리압을 통해서 이것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난 도구로 들어 쓰실 그날, 그 전날 사탄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라졌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뭐 그렇게 원수진 게 있나요? 지나고 보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러나 수없는 교회, 수없는 가정이 오늘도 이 사탄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단계를 우리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상관하지 않고 다윗은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제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사울이 하는 말이 안 된다. 너 뭐 하다 왔니? 제가 양치다 왔어요. 안 된다. 그때 다시 하는 말이 뭐예요? 사울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들이 와가지고 우리 양을 뺏어 갈라치면 제가 이래봬도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나에게 덤비면 내가 그 입을 찢어서 내가 죽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뭘 갖다 입혀요? 갑옷을 갖다 입혀요. 입어보니 어때요? 다윗도 적은 몸이 아닌데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했다고 그랬어요. 2m 아마 한 3, 40은 됐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렇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두려워 떨고만 있었어요. 자기가 나가 싸우기보다는 자기의 딸을 현상금으로 내걸면서, 많은 돈을 현상금으로 내걸면서 모른 채 하고 자기는 뒤에 처져 있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다윗이 상대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말리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누군들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나가니까 자기의 갑옷을 줍니다.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요.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나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냇가에 가서 물맷돌 몇 개요? 5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물맷돌을 요만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이 주먹만 합니다. 이 물맷돌을 넣어서 물매에 윙윙 돌리다가 탁 놓으면 그것이 상당히 멀리 나가고,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도 물맷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확도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놓으면 그대로 탁 맞춰요. 5개를 가져갔어요. 왜 5개 가져갔어요? 1개 갖고 가면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중률을 의식해서 5개 정도면 되겠다 싶으니까 아마 5개를 넣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갔더니 골리앗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요.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게 싸움의 상대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서 안 된 게 아니고 얼마나 골리앗과 다윗의 신체 조건이 비교가 됐던지요. 골리앗이 너무너무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무기도 안 가지고. 그러나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우리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무 떳떳했어요. 너무 두려워할 만하잖아요. 그만하면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만 바랐기 때문에. 무기도 필요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는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없는 문제 속에 살고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야, 저 가정에는 정말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3년, 4년 목회하면서 깊이 들어가서 그 가정과 내막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제가 발견한 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남에게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에요. 때로 그 문제는 직장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고, 건강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고, 사람을 통해 찾아올 수 있고, 경제를 통해 찾아올 수 있고, IMF에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당신은 당신에게 닥친 그 문제를 당신의 힘으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전 50승이에요. 자기 힘으로 싸우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혹 당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고 가족 간의 사랑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들도 다 잊어버린 채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문제의 크기에 질려버려서 염려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당신의 골리앗,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를 관찰하고 계세요. 찾으시고 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고요. 외모가 아닌 그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당신의 가정의 다윗이 되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 다윗이 되십시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기도드리십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골리앗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싸울 수 있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염려요 방황입니다. 오늘 맡기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게 있는 이 골리앗을 당신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당신 의지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나를 선택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97장 찬송 부르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보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뿐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
가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래 믿음이 이기래 믿음이 이기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골리앗이 과거에 존재했던 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큰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다윗이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우리 가정에 다윗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 교회의 다윗으로 삼아주시고 이 참으로 위기에 빠진 이 IMF 시대 이 사회에 다윗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평생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셔서 남은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